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설교 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니까 설교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험한 십자가 붙들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승리를 향한 아름다운 길이 됨을 우리가 함께 정말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워져 갑니다. 이 말은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온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요, 확 무언가 꽂히게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한 아이는요, 야채나 이런 걸 너무 잘 먹습니다. 그냥 이거 먹으면 키 더 클 수 있어, 더 힘 세질 수 있어 하면요 막 먹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는요, 이거 먹으면 키 커져, 이거 먹으면 힘 세져 해도 반응을 안 합니다. 누구와 누구인지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조금 억지로라도 먹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이거 안 먹으면 너 키 더 이상 안 커. 너 이거 안 먹으면은 나중에 아파서 병원 가야 돼. 너 이거 안 먹으면은 학교 못 가.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은 생겨나는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흉내라도 냅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운동해야 건강합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젊었을 때 우리가 운동을 많이 못할 때가 있어요. 운동해야 건강하다는 건 아는데.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니까 이제는 운동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운동 안 하시면은 더 아픕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 운동을 하려고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 해야 어떠한 방향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들려주면요, 우리가 더 마음에 와닿고 더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요, 아마 다른 표현들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잘 꼽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로마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처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시작할 때도 알려드렸듯이 로마는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도로는 로마를 향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는, 그만큼 복잡하고 또 때로는 화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한 곳이 로마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로마에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더욱더 권면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욱더 도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편지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장 17절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복음이 있으면 승리한다, 복음이 있으면 이겨낸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요, 복음이 없으면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문제, 복음이 없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문제들을 함께 보면서, 복음이 없으면 저러한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되는구나,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하여 복음을 붙들며 나아가기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복음이 없다면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은요, 참 두려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은, 그리고 불의한 곳에 대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고 복음 없이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바로 2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중간쯤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신학적인 표현으로는요, 일반 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자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대학교에 생물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생물학 공부를 했는데요, 이 생물학 공부는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가 하면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의 몸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그걸 공부했던 저는 어땠겠습니까? 정말 머리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하면서 저는 딱 하나 배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세포가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인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오묘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작용하고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의 몸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요, 와, 이거는 정말 누가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설계가 될 수 없어. 그냥 우연적으로 사람의 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거리라고 합니다. 지구가 조금만 더 태양에 가까웠다면 너무 더워서, 뜨거워서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멀었더라면 추워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이 거리가요, 어떻게 우연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딱 맞춰진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최근 3세기 동안 활동했던 유명한 과학자들 300명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냈는데요, 이 과학자들 300명 중에서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과학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명 중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과학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280명의 과학자들이요,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이 세상을, 이 자연을 공부하면 할수록, 바라보면 말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증거들이 우리의 주변에 수두룩하게 쌓여져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즉 복음이 없는 자의 모습은 얼마나 미련하냐는 것입니다. 이 미련함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내 손에 차키를 주워 들고는 집의 온 구석구석을 다 찾으러 다닙니다. 뭘 찾으러 다니죠? 차키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에요.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 일?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내 손에 전화기 들고 전화기 찾고 있다고. 이렇게 전화 받고 왜 전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도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이 어디 있지 교회를 다 뒤집어 다닙니다. 근데 결국에 와서 보면 제 손에 있고 제 주머니에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저는 여기 복음이 없는 이 미련함이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미련함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수두룩하게 쌓아두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마치 손에 자동차 열쇠를 들고 자동차 열쇠가 어딨지 헤매이는 그러한 미련함의 모습이 복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복음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께로 오고자 한다면 나에게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복음 앞에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이 없어 미련한 모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길 잃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길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어리석은데 어리석은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여기 이 첫 번째 문제를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리석죠. 나는 부족하죠. 나는 모자라죠. 나는 연약하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요, 그 해결 방법을
엉뚱한 데서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저한테 저보다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왜 한국은요, 이 나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2살 어리면은 형한테 까불 수 없는 그런, 물론 싸우기도 하지만 그냥 싸우다가 말이 딱 막히면요, 내가 형인데? 이러면 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동생한테 혼났던 적이 있어요. 제가요, 어릴 적에 집집마다 이제 지금은 개인 컴퓨터나 노트북, 개인 태블릿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요, 집에 한 대 이렇게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컴퓨터가 한 대 있었어요. 저랑 동생이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에 좀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인다. 그러면 제가 뭘 했냐면요, 그냥 다짜고짜 컴퓨터를 뜯어버렸습니다. 뜯어보면서 이렇게 해야 고쳐지나 저렇게 해야 고쳐지나 막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고쳤어요.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짜증이 난 거예요. 자기도 써야 되는데 괜히 고칠지도 모르면서 뜯고 고칠지도 모르면서 만진다고 아예 만지지 말라고 하면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형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결 방법을 모르고 그 고쳐낼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면요,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없는 자는요, 내 연약함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내 부족함을 채워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헤매기 시작합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뭘 하기 시작하는가?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이랑 바꾸어 버린다고 합니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없는 자는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기력함을 채워내기 위해서 세상의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상을 만들며 나아가는 길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시대에는요, 동물을 우상화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도요, 동물 조각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동물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스스로 지켜낼 수 없으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저 동물 조각을 만들어서 이 조각이 우리를 지켜준다,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요, 이렇게 동물을, 또 사람과 동물을 이렇게 섞어서 우상으로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길 잃어버린 그들의 문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적어도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우상으로 섬기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린 대신 다른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랑 친한 친구들이 나의 연약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낸 그 성과들이 나를 세워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동물과 사람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길 잃은 양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목자인가 하면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목자를 만나면요, 길을 잃어버렸다가도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해도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없으면요, 길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으로 헤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에게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전화기에 다 지도가 있어서 잠깐 옆에 세워두고 지도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 지도를 봐야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연약함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편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력은요, 어려움을 풀어내는 게 능력입니다. 능력은요, 문제를 해결해내는 게 능력입니다. 바울이요, 십자가의 도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요, 그냥 저거 보고 그냥 눈물 흘리고 끝이 아니라 저 십자가가 길 잃어서 헤매이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세워져 가고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없으면 길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머물러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올바른 길,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를 욕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화목을 이루어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다면 진정한 화목,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저마다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됨이 깨뜨려집니다.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24절은요, 마음의 정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영화 중에요,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인공이 브루스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이요, 하고자 하는 일들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차라리 내가 신이라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까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영화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신이 브루스를 찾아와서, 그래, 네가 한번 신을 해봐라, 나는 이제 휴가를 떠나겠다 하고 휴가를 떠나버립니다. 이제 브루스가 신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의 역할 중에 하나가요, 여러 사람들이 구하는 요청과 여러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구하는 여러 가지 요청들이, 리퀘스트들이 올라온 것이에요. 일일이 다 처음에 읽다가 다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사람들의 요청에 예스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예스 해서 답장을 해준 겁니다. 응답을 해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원하는 대로, 욕심이 내는 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요,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요, 로또에 사람들이 당첨됐는데요, 몇 명이 당첨됐는지 아십니까? 1000명이 넘도록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권의 상금이요, 17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이루어져 가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요, 절대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가능하게 되는가? 바로 복음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내 욕심이 먼저가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그 욕심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사람의 욕심은요, 교회를 깨뜨리는 가장 처음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기 원하시면요, 욕심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조시네요. 가끔 졸다가 그냥 아무 말이나 아멘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됨 속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합니까?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욕심을 죽이게 하는 복음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서로를 욕되게 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힘쓰며 나아가 그 모습 속에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 함께 지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지역 사회와 또 온 나라와 민족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됨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야, 너 욕심 내려놔, 내 것대로 하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를 욕되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질 뿐이고,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길 잃어버릴 뿐이고,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를 욕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모아서 결론을 내리면 이러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엉켜가고 더 꼬여갈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론에서 끝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결론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결론을요, 뒤집어 엎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있으면 가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그냥 가정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미련함에 빠지고, 복음이 없으면 길 잃어 헤매일 뿐이고, 복음이 없으면 서로를 욕되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고 또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이 그 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이 우리 가정 안에 머물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음 가운데 머물며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습은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앞에 우리는 복음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풀어내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이에요. 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복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이 없는 문제의 한 주가 아니라 복음 가운데 머무는 은혜의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입니다. 내 남편이 좀만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내 아내가 좀 내 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가정 가운데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문제투성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냥 너무 많이 들어서 흘러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문제투성이가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미련함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서로 욕되게 할 뿐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감사함도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 복음을 붙들며 복음 안에 머물며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나아가는 삶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그냥 와서 찬양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냥 끝나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삶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너무나도 괴롭고 답답한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와, 그렇죠 주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구약에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항상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이 타서 올라갈 때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주님, 내가 죄투성이라서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됐는데, 내가 저렇게 무너져야 됐었는데 나를 다시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제사 앞에 나온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을 찾으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주님, 그 복음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그 복음 안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와 외침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오니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뿐입니다라는 이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길 잃은 사람들이며,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죽게 묶인 나의 삶, 그 복음 가운데 거하는 나의 삶이요, 결국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광야 같은 생활을 버텨내며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복음을 우리 함께 붙들며, 주님이 한 주 내가 복음 안에 거합니다. 그 복음이 나의 삶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복음에 이끌려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복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이 문제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소망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문제 지성인 자의 모습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내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고, 우리 교회를 주장하며, 우리 공동체를 주장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복음 안에 머무는 공동체로 함께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이 한 주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답답하고 복잡한 상황과 환경들, 문제들 앞에서도 복음으로 풀어내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의 예배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문제에 빠져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 그 모습을 보게 하셨사오니 복음이 없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 안에 머물며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붙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복음 가운데 머물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풀어내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문제의 한 주가 아니라 복음 가운데 풀어내며 나아가는 은혜의 한 주, 능력의 한 주, 승리의 한 주, 기쁨의 한 주, 찬양의 한 주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